감사하고 찬양하라.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 자, 막 급히 그냥 빨리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읽되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이제 어떤 글을 읽을 때 여러 번 읽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 옛날에 이제 선비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죠. 보통 1000번에서 10,000번씩 막 몇만 번, 10만 번도 읽고 막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글의 그 진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첫 번째 주제는 불평에 대한 것입니다. 불평. 불평은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데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은 마귀는 최고의 그룹 천사였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났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3절,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 여기 보면 그 사탄 마귀의 그 유래, 원천,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지적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보면 꼭 그 사람의 그 나쁜 점이나 그 뭐가 흠을 잡아가지고 얘기한 사람 있죠. 그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냐?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응? 또 그 뭐 옷을 빨질 않았냐? 뭐 세탁을 안 했냐? 다림질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듣기에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얘기를 하면서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없는 것을 지적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사실을 얘기를 한 건데 똑같은 사실인데 그 사실 중에서 부족한 것만을 찾아낸 거죠. 좋은 걸 찾아낸 게 아니라 오늘 너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좋냐? 아침에 뭐 맛있는 거 먹었니? 뭐 오후에는 뭐 좋은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대화나 그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 꼭 부족하고 약한 것을 뽑아내 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다리를 쩔룩거려? 오늘 좀 바싹 늙은 것 같으네.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면서 항상 없는 것을 지적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이게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그 핵심인데,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거나 인간 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할 때 자꾸 없는 것을 지적해서 불평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나 자신으로 하여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 속으로 자꾸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꾸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데 이 사탄 마귀가 인류의 두 조상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다가가서 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고,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가서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적으로 배를 채우고 유명해지고 자신에게 절해서 천하의 영광을 얻으라 이런 유혹을 했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그 유혹한 사탄 마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인간을 시험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시험해서 자꾸 나에게 불평불만하게 입이 터지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뚜껑이 열리게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고 결론적으로는 나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이다. 계략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두 번째 주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하늘에 있지만 감사와 찬양의 처소예요.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성도의 참된 제사는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하게 되었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게 시편 100편 4절에 이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사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3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세 번째, 감사하고 찬양하라.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헤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매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차 갈 천국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천국에 대한 감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3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읽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네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두 번째는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보너스를 줍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가져온다. 또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감사다. 또 감사하게 되면은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불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과 같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자꾸 불평하고 얼굴 찌그리면서 말만 나오면 잘못된 거 지적하고 부족한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죽어도 지옥을 갈 거니까 그 사람은.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길이요 불평과 원망은 패망의 길이다. 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이 불평불만을 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자, 여러분들 항상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전부 찾아서 밑줄을 이렇게 쫙 그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붉은색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좀 전부 그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자기가 이제 은혜 받은 내용 같은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주 그 성경 말씀이 뭐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구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죠. 여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람이 인생 살면서 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뭐 어떤 사람 보면 항상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편이 이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의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원래 그 체형이나 그 얼굴 모습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미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볼 수는 없고, 감사는 이제 우리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그 생활을 해나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감사하라. 만물.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 여행, 이제 유럽 여행이 있는데 미국 여행은 이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냥 뭐 어마어마하고 장대한 그런 대자연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 미국 여행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에 대해서 감상을 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환경보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자연을 천지 만물을 인간이 소홀히 하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인간에게 그런 재앙적인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뉴스고 화제거리인데 아무튼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궁창을 주시고 바다와 육지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또 풀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람 쐬기 위해서 우리가 야외에 잠깐 나가 보면은 그 풀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이름 모를 풀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약초라든가 뭐 몸에 좋은 것들 뭐
그 이름이 정식으로 붙여진 그런 꽃이나 풀들도 있지만 이름 모를 그런 풀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그 농촌에서 자연 속에서 보낸 분들은 참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는 이제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야외에 나가도 그 풀 이름을 사실 잘 몰라요. 저 나무는 이름이 뭘까? 저 풀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추억도 많지 않고, 다행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시골에 사는 그 친척과 지인들의 그 집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2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 이 천지 만물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풀도 이렇게 직접 타치도 해보고 나무도 직접 보고 그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감사하라.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 5절로 9절. 뭐 하여튼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인간의 삶이 이제 향상돼 가면서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몰래 이제 그것을 야생에다 이렇게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제 그 인간의 관심이 그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문명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그 관심사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인하여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매일마다 벌어지는 그 일상생활은 사실 평범하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된 생활인데, 그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무심히 넘기질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라. 두 번째 타이틀은 주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그냥 막연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주일날 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사망의 왕인 그 악한 영 사탄을 제압하고 생명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을 무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11조와 찬양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이제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재직들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책방에 가면은 그 생명의 말씀사라든가 뭐 하여튼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은 그 성경도 뭐 종류별로 가지가지 다 나와 있죠. 자기 그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글자를 큰 거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그런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감사를 망각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불평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성경에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김으로 감사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생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받지 않은 것을 세면서 불평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라.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받지 않은 것을 세면서 불평하지 말고 받은 것, 이미 내가 받은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봐라. 내가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이 말씀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재밌는 말씀인데요. 유익한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운명이 이럴까, 내 인생이 이럴까, 내 처지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처지, 환경, 이 모든 것을 좋게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신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참 아주 읽어볼수록 참 그 고기를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참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작은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것을 주신다. 이게 사실 그 믿음의 원리인데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점점 더 큰 것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불평이라는 게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 불평인데 불평불만이라고 그러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불평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나 찬양의 말을 하려면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이 불평이라는 건 막 그냥 앉아있으면 입만 벌리면 터져 나오는 게 불평불만인데 감사와 찬양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평하면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과 절망이 따르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에 긍정적인 삶, 또 믿음과 꿈과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절망을 원하십니까? 희망을 원하십니까? 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희망을 원하면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하라.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심.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 오늘 감사하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아주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격려와 또 칭찬의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이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찾으세요. 전부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 3번씩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읽는 거 자꾸 듣다 보면, 물론 이제 듣는 거에서 믿음이 생기지만 내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자꾸 찾아서 성경을 쫙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밑줄도 이렇게 그시고 자를 대고 그셔도 되고 붉은색 펜으로 그셔도 되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생각나는 은혜의 내용이라든가 메모도 좀 해놓으시고. 자, 시편 50편 22절 23절. 자,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 말씀 언더라인 잘 해놓으시고 큰 목소리를 읽으세요. 이렇게 우물우물 막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발음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발음은 보니까 이 혀의 그 역할이 커요. 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우물우물 할 수도 있고 잘 안 들리잖아요. 혀가 잘못되면. 그 치매라는 게 결국에는 이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결국 이제 치매에도 걸리게 되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혀가 굳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치매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 80이 넘고 90이 가까이 되는데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만나서 보면은 그 말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말이 정확하다는 건 뭐냐면 혀 관리를 잘했던 거. 혀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발음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력이 밝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신 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주로 할머니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은 그 발음이 정확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혀에다 이렇게 좀 힘을 집어넣으세요. 혓바닥에다가 힘을 집어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인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기도를 응답하게 한다. 또 감사라는 것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아이러니컬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데 손해받고 손해를 입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성경 구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인데요. 이 말씀은 좀 암송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게 되죠. 아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랬다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전혀 예상치 않은 데서 추돌사고가 났다든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 보니까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그래요.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지고 얼마나 세게 그게 차가 빙그르 이렇게 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세게 차가 그 충돌을 했으면 차가 폐차를 한다고 그래. 바로 본인은 이제 자기 자신은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 그것도 이제 손해배상으로 이제 국가에 저기를 물어줘야 되나 봐요, 아마.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신 건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손해를 입고 몸이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 진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 참 어리석은 인간을 지혜자로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 제목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그 노트나 메모지 같은 데다가 감사의 제목을 한 3가지씩만 이렇게 적어 보세요. 1번, 2번, 3번. 근데 한 가지는 적을 수 있는데 2번, 3번은 적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의지력을 가지고 자꾸 그 감사의 이유를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나한테 하나 갖다 주신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을 하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주님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중동이라든가 또 공산권 같은데,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유라든가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찬양 집회에 가서 마음껏 찬양도 하고, 또 성경도 자기 원하는 대로 찾아서 읽을 수 있고,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과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참 소중한 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있으니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가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은 안나가가 되죠. 가나안이니까 안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게 이제 기존에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장로나 권사 직분을 갖고 있다가 교회에서 무슨 트러블이 생기거나 성도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목사님하고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교회에 나가야 되겠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은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자신, 자아를 찾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신을 다시 찾았는데,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정체성. 지금 이제 그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미국 대학을 다니는 그 대학생들, 한인 대학생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누군가, 미국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군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업고 강을 건너시고 사막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올인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이유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영의 그 세력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고지식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너무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인간의 행위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은혜 받게 됐다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강림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요 성경 구절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시고 세 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 감사의 제목이 많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성경에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 때나 또 불행할 때나 슬플 때나 낙심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그래야 감사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불평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말씀이네요. 왜 감사하는가? 자꾸 감사를 해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불평하게 되면 그만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또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무엇인가를 자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숙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숙달이 되고 더 친숙해지고 오랜만에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점점 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고 그 결과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 오늘 귀한 메시지, 감사의 이유라는 메시지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믿음의 성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